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그 규례와 명령과 율례의 그 대표가 되는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실제로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결정체인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밝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규례를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그 이유로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명령, 규례, 규칙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었다는 것을 모세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
앞에 있는 자기들의 조상, 즉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사,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적을 베풀 때만 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 징계하실 때만, 그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때만 깜짝 놀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자기들의 육신의 불편함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투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들은 결국 죽음이라는 이런 결말을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숨이 붙어서 살고 있는 그 까닭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지켜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 목숨이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내 육신의 목숨, 내 육체의 목숨이 살아있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의 목적,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인간의 도덕적인 면, 철학적인 면, 삶의 목적, 이런 목숨,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명을 허락하고 있다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함은 즉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 근본 원인이 된다는 것을, 그 근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케 하시려는 것. 이것이 그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자세를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 삼가 지키면, 삼가 지킨다는 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조심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감정, 내 기분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가 조심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참 뜻인가를 생각하며 깨달으며 조심해서 삼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가 지키는 것을 모세는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려움은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모두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행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그 믿음이 너무
충실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말씀대로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불편함을, 무리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 보면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해서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적극적이고 정말 시급하고 안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것 때문에 많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고 이것을 배척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우리의 잘못된 이런 행위, 신앙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대제사장들을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 그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십계명 외에 자기들이 장로의 규칙, 규례라는 것도 만들어서 365가지 이상의 많은 600 몇십 가지의 그 규칙을 만들어서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참 그들을 본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책망하십니까? 그들은 말씀만 지키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명령을 주신 참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이 저버리고 자기들이 행위로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자기의 교만함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로마서 7장에 가면은 바울 사도 자신이 고백합니다. 내 속에 서로 다른 두 법이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육신의 법을 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라고 하는 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함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선함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깨달아 알았다고 합니다. 왜요? 이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 자신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러나 내 심령은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 선함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 바울 사도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솔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악한 심령이 그것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 속에 있는 그 죄악,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심령과의 한판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삼가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법으로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바울사도가 고백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은 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의 법에 져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우리의 철저한 우리의 참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를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